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하는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행함자들이라는 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사실상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은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꼭 챙겨서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또 더 풍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행함을 거의 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을 듣지만 행하면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신자들을 비난하는 이유, 또 판단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또 신앙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윤리적 삶, 도덕적인 삶 때문에 교회를 지적하고 판단하죠. 이걸 반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반율법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을 자각하고 반대로 또 다른 진자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행함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함을 아주 강조하는 신학, 또 교회 가르침들이 지금 젊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막 그 가슴이 뛰고 막 힘이 솟구치죠. 뭔가를 해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다, 또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둘 다 위험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봉독할 때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행함이 무엇인지, 행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러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 위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평지수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지난주 설교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자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급진적이고 철저하고 어떤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레디칼 제자도였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레디칼한 부분에서는 복을 추구하고 복 있는 자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레디칼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내한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레디칼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레디칼 제자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27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어떤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보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제자들의 공동체,
즉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귀로 다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네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그리고 용서하고 주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각각의 행위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보통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황금률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변형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자 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정죄를 받지 않고자 하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면 남을 용서하고, 또 남에게 받고자 하면 주어라. 이 말씀,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리와 형제 사랑의 원리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방금 가르쳤던 이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잘 사용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리를 아주 가슴 가운데 깊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처럼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그 작은 잘못, 그것을 들보처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상상을 동원해서 읽으면 정말 극적인 대조거든요. 여러분, 들보라는 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통나무 있죠. 나무를 자르면 큰 통나무. 그게 자기 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삐져나오고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나 잘 보이죠. 근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라는 거는 먼지만큼 작은 그러니까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그 잘못을 빼려고 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도둑들인데 도둑질 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형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가늠한 자들인데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로 치는 자들이 이들이었고요.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선생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결국 구덩이에 같이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맹인이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항상 우리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안에 우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독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벌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도 동일한 잘못에 빠져 있거나 또 과거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교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또 지적하고 정죄할 때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또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또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잘못이 없는지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 꺾어서 자기한테 향하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영어로 hypocrit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ypocrite, 외식한다는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연극하다, 또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움, 그 잘못들은 다 가리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빼내려고 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판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넘겨주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고 또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권징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고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의 티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자비로움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고 특별히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들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이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이구나.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용서해 주는 모습, 서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기 전에 교회로 와서 교회 가운데 속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또 자기를 먼저 살필 때 그것이 복음 전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거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43절에서 4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마치 잠언처럼 보편적인 진리를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고 오렌지 나무에서 레몬이 열릴 수 없다. 그냥 그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고요. 말과 행동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한글 성경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지성을 가리키는 그 마인드가 아니라 심장, 하트를 가리키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트, 이 심장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생각하는 지성이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존재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지정의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혼의 좌소라고 해서 그 영혼의 가장 센터가 있는 곳을 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심장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음, 즉 됨됨이 또는 존재됨에서 말과 행동,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 사는 삶은 마음, 됨됨이, 존재됨에서 나온다는 거죠. 됨됨이가, 존재됨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아니면 평생 동안이라도 외식하는 자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짜 열매, 인조, 모조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심장이 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표현하죠. born again.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중생, regene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우리 저기 뒤에 하늘이가 있지만 하늘이가 내가 2024년 7월 며칠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 역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회심이란 180도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부터 90도 돌이키고 다시 여기에서 90도 더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을 때 이 방향 전환이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며 죄를 향해 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등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는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말씀, 내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며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그 됨됨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열매, 레디컬한 복을 추구하고 레디컬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행함은 존재됨에서 나온다. 행함은 됨됨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 doing은 being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히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디컬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쩌면 그렇지, 이렇게 살면 좋지, 좋은 말씀이야, 그걸로 저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끝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저 또 한 번의 주일 설교로 그냥 여기고 아무런 어떤 마음의 변화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야, 그리스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이유, 또 누가가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냥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끝내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고 행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도 정확하게 마지막 설교를 행함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46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운명인지를 정말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행함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교의 말미에서 강조하시는 거죠. 자, 집을 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집 짓는 공법이 다르죠.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둡니다. 이걸 또 원어에 보면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더 깊이 파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석이라는 그냥 돌멩이 위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나 절벽에서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매우 바쁘고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초도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두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쳐 급물살이 일어나서 집을 때리니까
잘 지은 집은 끄떡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지만 흙 위에 지은 집은 그 즉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너무나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결말을 만든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47절을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내게 나와,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3단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실증 내고 귀찮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 생각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 널어놓은 빨래 비 맞으면 어떻게 할까? 어제 봤던 드라마 그 뒤가 궁금해서 드라마를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뭔가 월요일에 출근해야 돼 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온통 다른 생각들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신자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단계까지는 잘 나아가지 않는 경향들이 많죠.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고 또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까지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행함의 여부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분짓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누가는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신앙을 종말의 심판과 연결시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보면 이 행함과 관련해서 종말의 영원한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들은 삶의 어떤 시련, 환난, 시험, 유혹 그런 것들이 찾아와도 끄떡없는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그 영적인 전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짓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지조차도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더 하고 싶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파고 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신종호 목사가 지금 율법 설교를 하고 있네. 저건 복음 설교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분명히 기록된 말씀 속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내 제자이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함으로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으라.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 또 그 나태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이러한 내용들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말씀을 듣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행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를 돌아보며 경성하며 더 자기를 추스려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고 삶 가운데 전투하고 씨름하고 또 몸부림치겠죠. 야고보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복음은 믿음과 또 행함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동전 따로 있고 또 행함이라는 동전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쪽에는 믿음, 다른 한쪽에는 행함이라는 그런 동전 같은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상, 그 큰 상을 받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완전한 멸망,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순종하기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것인 만큼 레디컬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함자들, 영어로는 doers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레디컬 제자도를 따르는 레디컬 제자로서 예수님께 나아오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며 큰 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인정하고 또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